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QST 365 마태 34강입니다. 예배 드릴 때 원망 들을 일 생각나거든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네,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의 가들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언제 있는 일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단이 나오죠.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죠. 우리 하나님께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은 죄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리키고 있죠. 너희 형제라는 것은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재판관에게 고발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면서 서로 화목하지 않은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죠.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는 것, 형제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불안 가운데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을 섬기는데 불안 가운데 섬기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고발하는 자를 송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길에 있을 때란 언제를 의미할까요?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을 고발하는 자, 오늘도 내가 잘못과 허물을 범하는 그 형제를 가리킵니다. 그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발하는 자, 또 잘못을 행한 내가 함께 있을 때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헬라 호도스로서 길이면서 여행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렇게 신앙의 인생의 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니까 길을 갈 때니까 살아있을 때죠. 그래서 만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을 범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허물과 잘못을 범한 내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고발하는 자나 잘못을 한 내가
동일하게 길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것을 사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이 모두 살아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교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그때는 뭐 이제 음부의 불꽃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이제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살아있을 때고 또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허물과 잘못이 있는데 형제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해결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라는 사실이죠. 그 신앙생활은 바로 오늘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을 잡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은 기회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죠. 기회를 아끼라. 왜냐하면 기회가 세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끼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서 redeem이에요. 구속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삶의 모든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든지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또 시간을 구속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사화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길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발하는 자와 또한 심판받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류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하는 자는 킹제임스 성경 어드버서리라고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송사하는 자라고 그랬죠. 뭐 다 좋은 번역입니다. 바로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허물이 있고 잘못을 범한 어떤 사람 형제를 가리킵니다. 그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될 때 나중에 고발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고발한다는? 재판관에게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더 저지라고 그랬습니다. 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신자들을 재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뭐뭐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그 까닭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뭐뭐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뭐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충성된 그 모든 일에도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악간에 우리가 잘못한 허물과 잘못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다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옥리는 누구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the officer라고 그랬습니다. 관리입니다. 그 형벌을 주는 관리로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청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추수꾼은 누구냐면 천사들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모든 부리는 종으로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옥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어 성경 프리즌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이 있죠. 받는 것이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죠. 이게 옥이라는 것은 프리즌으로서 징계받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다룬다는 뜻이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의 뿌리에는 무천년설 신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구원받은 지금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 모든 신자들은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충성했든지 죽으면서 즉시 거룩해져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천년 신앙입니다. 이것은 카톨릭 신앙이고 어거스틴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류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에 오늘도 우리들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우리를 재판관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고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판관이 공의로운 재판으로 우리를 옥리 천사들에게 내어주고 징계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그 고귀하고 높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까지입니까?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닿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한 푼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돈의 단위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푼은 헬라어 고드란테스예요.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이 고드란트입니다.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지자고 하면 약 1센트에 불과한 가장 작은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우리가 빚이 있다고 하면 갚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빚이든지 잘못이든지 허물이든지 다 이걸 갚아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작은 것이라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장차 천국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천국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오늘도 길을 갈 때 살아가면서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급히 사와라 그랬으면 퀵클리예요. 급히. 오늘도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일 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쭉 보십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육신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으면 대환란을 거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사단은 무적행에 갇힐 뿐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의 그 행한 모든 것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 받을 자가 있고 우리들이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빚이 있다고 하면 그 고발하는 자를 통해서 옥리를 통해서 우리를 옥에 갇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으로 들어간 자는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고요. 마지막 끝난 다음에는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고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항상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빚과 잘못 모든 것을 자회 사화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 드리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지키는 찬송입니다. 로버트 로리 목사님의 작사 작곡입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대학 교수셨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던 1864년 남북전쟁 당시 전염병이 창궐하여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던 중에 하늘의 환상을 보고 그 이후부터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쓰고 작곡했다고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눈을 뜨며 호흡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에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허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모든 것을 다 또 용서받고 해결하고 사함으로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이 모든 것을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게 될 때에 그 고발하는 자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내어주며 천사들에 의하여 우리를 징계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인데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구별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오늘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늘 말씀 안에 겸손히 엎드려 나 자신을 더 복종시키며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 소망을 두고 힘있게 나가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